창세기 37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9절. 다 함께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합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꿈꾸는 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늦은 밤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헤세드인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낮은 마음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10시 시간에는 꿈꾸는 자의 시련,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 말씀 중심으로 꿈꾸는 자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저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을 또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은 30인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까? 예수님은 33살, 장정 노예 값이 은 30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17살은 미성년자 노예의 값이 그 당시에 은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가 있었고 요셉에게는 12 형제가 있었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요셉의 공통점은 예수님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고 요셉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보세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7계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넘쳤는데도 말년의 솔로몬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한 번씩은 다 실수하고 범죄하는데
끝까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면 제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My name is 여성삼 그러면 내 이름은 여성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 삼성 그래요. 노 삼성, 성삼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 삼성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어서 몇 번을 가르쳐줘도 저를 만나면 오 삼성 how are you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름을, 성경 이름을 조셉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서 소개를 합니다. My name is 조셉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면 Oh, hi 조셉, how are you? 잘 있었느냐고 이름을 불러줘요. 요셉을 닮고 싶어서 제 영어 이름은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카톡에도 조셉여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은 뭐 하는 자? 꿈꾸는 자예요. 오늘 창세기 37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셉이 꿈꾸는 얘기가 나오는데 7절 성경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밭에서 추수하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꿈, 그 꿈을 꾸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9절, 또 하루 자고 나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면,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면, 11개의 별은 11 형제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이잖아요. 참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 일어섰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꿈꾸는 사람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내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꾸는 사람은 꿈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꿈 같은 일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잠언성경 29장 18절에 옛날 번역입니다. RSV 번역으로 직역을 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요즘 개역개정판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 RSV를 직역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망해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트루만 카트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마에 뭘 흘려야 정상입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정상이에요.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 먹는 것을 찾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불한당이라 그래요. 아니 한,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은 불한당입니다. 그래서 트루만 카트포트는 꿈꾸지 않는 인간은 이마에 땀 안 흘리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땀을 흘리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요. 그 사람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과 같아야 됩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뭐라고 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시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력이 있으니까 영상도 보고, 시력이 있으니까 영상에 나오는 강사 목사님의 얼굴도 보는데, 시력이 있는데도 미래의 비전이 없고 미래의 꿈이 없는 사람은 시력을 갖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하다 그랬어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말 못하고요,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했어요.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잘 만났는가 하면 설리번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설리번 선생님이 하나하나 그가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니까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는 비가 오는 날 바깥에다가 혼자 헬렌 켈러를 세워놓았어요. 비가 막 오는데, 비를 맞는데 혼자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혼자서 비를 맞고 앞을 못 보니까 벌벌 떨고 있는 이 헬렌 켈러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것이 사랑이다. 헬렌 켈러가요, 그렇게 설리번 선생님의 희생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 같은 일을 이루어냈어요.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세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차를 그리면 말이 없는 마차만 그렸어요. 선생님이 야, 너는 마차는 그렸는데 왜 말이 없느냐 그러면, 이 마차는 말 없이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포드 자동차 공장에 가면 공장 한가운데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초창기의 자동차는요, 마차예요. 거기에다 엔진만 올려놓았어요. 비가 오면 비도 막 맞고, 또 마차가 굴러가니까 덜거덕 거리고 그랬어요. 엔진만 올려놨으니까. 그러다가 덜거덕거리니까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마차 바퀴에다가 위에다가 고무를 씌웠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가 오면 비 맞고 해가 쬐이면은 뜨거우니까요, 거기다가 우산을 이렇게 세워서, 마차에 우산 세워가지고 마차 바퀴에다가 고무를 씌웠어요. 그러다가 지붕을 덮고 오늘날과 같은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라이트 형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새처럼 나를 수 없을까, 이런 꿈을 꾸다가 비행기를 만들어냈고요. 에디슨은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 사람이 이렇게 후 불어도 불이 안 꺼지는 불을 꿈꾸다가 전기를 발견해낸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가 살던 동네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야, 신기합니다. 전기가 딱 들어와서 스위치 딱 켜면 불이 착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등불에다가 성냥을 갖다 대서 심지를 올려야만 불이 켜졌는데, 스위치 탁 올리면요 불이 착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 더 시골에서 살았어요. 외삼촌이 우리 집에 오면, 외삼촌은 그때 장가를 안 갔을 때인데
그 집은 등불을 켜고 우리 집은 전기가 있으니까요. 저녁에 잘 때 야 이제 잠자자 그러면 우리 외삼촌이요 불 끄려고 아무리 불어도 전기가 꺼집니까? 안 꺼지지. 그래서 외삼촌 그렇게 불 끄는 게 아니고 여기 스위치 누르면 꺼진다 그랬더니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불이 꺼지잖아요. 여러분, 에디슨은 그런 전기의 꿈을 꾸다가 전기를 발견해냈어요. 꿈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꿈을 꾸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을 물려받았어요. 칸트는 74세에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고요.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습니다. 85세 나이에.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가 철학계의 가장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80세 나이에 그 책을 썼어요. 미켈란젤로는 85세에 베드로 성당의 공사의 총감독을 맡았고, 그리고 85세 나이에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85세에 피에타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 피에타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문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뒤에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른쪽 제일 뒤에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온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 그 조각이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인데 미켈란젤로가 85세 나이에 그걸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꿈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꿈 그러면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나 인생의 꿈을 꾸지 나 같은 나이에 무슨 꿈을 꾸는가 얘기하지만은요, 아닙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나이에도, 여러분 보세요. 미켈란젤로는요 85세 나이에, 괴테는 80세 나이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나이에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선포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5절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하매. 꿈을 꾼 사람은요, 꿈을 말했다는 겁니다. 5절에만 그런 게 아니고 6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이여,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좀 들어보세요 하고 말했어요. 9절 성경에도 보면 9절 성경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꿈꾼 사람은요 꿈을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말에는 각인되는 능력, 다른 말로 바꾸면 말이 뭐가 된다? 다시 한번,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하는 이 말을 심리학에서는 말에는 각인되는 능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심리학을 모르면서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말하면 말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 여러분, 혀에 달렸다. 여러분이 말하는 데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죽겠다. 그 사람들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빼놓고는요, 매일같이 하는 말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 양식이 없어서 죽겠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죽겠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정탐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한 사람들은 말한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꿈을 선포해야 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꿈을 꾸고 선포했어요. 나는 이 다음에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 할 거라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래, 야, 우리 중에서 네가 공부를 제일 못하는데 무슨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큰 교회 당회장을 하느냐 그래요. 우리 대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요, 외대 졸업하고 외대 영문학을 공부하고 온 친구도 있고요, 고대 공대 졸업하고 온 친구도 있고요, 부산에서 경영학을 하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영어 잘하고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 때부터 한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서 학교도 내가 많이 도와주고 선교사도 많이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늘 꿈을 그렇게 선포했더니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요, 공부하고 유학 갔다가 와서 저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고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와서 학교의 교수로 학교에 재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졸업하자마자 목회가 시작됐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시든지 목회하는 곳곳마다 부흥됐는데, 처음에 저 중소도시에서 목회할 때에 한 150명 모이던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650명으로 성장했어요. 650명으로 성장했어요. 150명 모이던 교회가. 그러니까 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가지고 제가 천호동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저는 큰 교회 담임이 돼가지고요, 학교에다가 장학재단 30억을 돈을 내가지고 학교에다가 장학재단 세우니까요, 학교의 교수는 날마다 학교에서 월급 받는데 저는 학교에다가 장학재단 30억을 다 헌금해가지고,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학재단 세워주고,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케냐에다가 신학대학, 나이로비 신학대학도 세워지고 LLI 초등학교도 세워지고 중국에다가 국제학교도 세워지고 태국에 친구가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 선교센터도 지어지고, 내 덕 안 본 친구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말하면 꿈대로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꿈꾸는 사람은 꿈을 말해야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꿈을 꾸고 난 다음에는 선포를 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MBC 방송에서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의 연구를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는 지금은
은퇴한 석자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리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뭘 가지고 연구했는가 하면 강낭콩, 완두콩 가지고 똑같은 강낭콩, 완두콩을 여기다 접시에다 하나 놓고 이쪽에다가 접시에다가 하나 놓고, 이거는 접시가 아닌 것 같으네, 이걸로 할까요? 똑같은 강낭콩, 완두콩을 여기다가 강낭콩, 완두콩, 여기도 강낭콩, 완두콩, 여기 물 부어 놓고 여기도 물 부어 놓고요, 가운데 벽돌을 쌓고 여기는 클래식 음악을 쫙 들려주었어요. 바하의 파르디타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의 대표되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바하의 파르디타. 그랬더니 두 줄을 키웠더니요 35cm에서 38cm가 자랐어요. 똑같이 강낭콩, 완두콩을 넣고 물을 부어놨는데 여기는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틀어준 겁니다.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줬더니 똑같이 두 줄을 키웠는데 여기는 5cm에서 8cm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소인섭 교수는 똑같은 강낭콩, 완두콩이고 똑같은 햇볕이고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온도 조건인데 소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쪽은 35cm, 38cm 자랐는데 레드 제프린의 시끄러운 음악은 왜 5cm밖에 안 자랐느냐, 왜 8cm밖에 안 자랐느냐? 소리가 영향을 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소리가. 문제는 스피커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음악이 쫙 나오니까요, 이 강낭콩, 완두콩이 스피커 방향으로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가 스피커 방향. 여기는 여기서 음악이 나오니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반대쪽으로, 스피커 반대쪽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리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사람도 뭐의 영향을 받느냐? 소리의 영향을 받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소리의 영향을 받는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은 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가요협회가 있습니다. 그 가요협회 안에 가산말협회가 있는데, 한국가요 가산말협회, 거기서 가수들의 히트한 노래하고 그 가수의 운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윤심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윤심덕이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가 사의 찬미입니다. 죽음을 노래한 찬미예요. 근데 윤심덕이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일본에 공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현해탄에서 배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죽었어요. 왜 윤심덕이가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죽었느냐? 그가 부른 노래가요, 히트한 노래가 사의 찬미, 죽음을 노래하다가 보니까 그 가사대로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고복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복스가 부른 노래는 타양살이가 히트를 했어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복스가요 타양살이를 불렀는데 1999년 1월 조선일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에 보면 기사가 나왔는데 타양살이의 주인공 고복수 타양에서 죽다. 어디서 죽었는가 봤더니 일본에서 죽어가지고요, 한국의 시신이 돌아오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고복수 씨가 왜 타양에서 살다가 타양에서 죽었느냐? 노래 가사가 그래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결국은 타양에서 살다가 타양에서 죽고 고국에도 못 들어왔어요.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차중락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히트한 노래가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차중락이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30세에 낙엽 따라 가을에 죽고 말았어요. 김종호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히트한 노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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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30살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권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산장의 여인을 불러 히트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나뭇잎만 채곡채곡 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했는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암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산장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신신애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은 요지경을 불렀어요.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요지경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송대관은 찡하고 해뜰날을 불렀어요. 7080 가수 가운데 아직도 쨍하고 해 떠서 TV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노래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송대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노래 가사가 나는 괴롭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낙엽 따라 가버린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 이런 노래만 부른 사람은 노래 가사대로 그대로 죽고 외롭게 갔는데 송대관은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러더니 쨍하고 해뜰날 돌아왔잖아요. 7080 가수인데 지금도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제가 하와이 가가지고 연합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낮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기수 대령이 저를 좀 만나자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18번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든지 누가 노래를 시키든지 언제나 노래하는 자리만 생기면 이 노래를 불렀대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이 노래를 3년간 불렀더니 별 땄답니다. 대령에서 별 땄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기수 대령인데 그 노래를 3년 불렀더니 별 땄다고 얘기를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이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종류의 말. 하나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해가 되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더러운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욕하면 안 돼. 요즘 청소년들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말 한마디 하려면 시발 택시를 4번, 5번 타야 됩니다. 그냥 오늘 날 좋다 그러면 될 텐데 시발 택시, 오늘 더럽게 시발 택시, 날이 좋다 시발 택시, 시발 택시를 몇 번씩 타야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말 속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나마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욕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우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펜싱 선수 박상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상영이가요 펜싱에서 점수가 많이 뒤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한 점만 더 따면 경기가 끝나는데 관중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박상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박상영이가 그 얘기를 듣고 따라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점만 뺏기면
그만 경기가 끝나는데 박상영이가 또 공격해서 또 한 점 따고, 또 공격해서 또 한 점 따고, 또 공격해서 한 점 따고, 또 공격해서 한 점 따고, 동점을 이루더니 마침내 또 한 점 따가지고 역전을 이루어서 금메달 땄어요. 박상영.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혁이 최고 기록이 2m 35를 뛰었는데, 우상혁 여러분 뛰는 모습 보셨어요? 하더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는 높이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세계 높이뛰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한 번 땄어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요, 높이뛰기에서 유럽 선수들, 백인 선수들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꿈보다도요, 꿈의 시련보다도 뭐가 먼저 오느냐? 시련이 먼저 와요. 꿈의 성취보다도 고난이 먼저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5절과 8절에 꿈을 꾸고 꿈을 말했더니 형들이 그를 미워하였다. 형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했다는 건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을 먼저 받는다. 또 따라합시다. 시기를 먼저 받는다. 요셉이 꿈을 꾸었으면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엎드려 절하는 꿈꾼 대로 빨리 꿈이 먼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미움이 먼저 왔잖아요. 시기가 먼저 왔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엎드려 절하는 꿈꾼 대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은 세 가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꿈 때문에, 꿈을 꾸고 꿈 말한 그 때문에 세 가지 구덩이에 빠지는데 첫째 구덩이는 도단의 구덩이입니다. 성경 20절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가 어디 있었느냐? 도단성에 있는 구덩이니까 도단의 구덩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요 구덩이에다 넣었어요. 그 구덩이가 빈 우물인데 마침 물이 안 나는, 물이 메마른 우물이기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빠진 첫 번째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 도단의 구덩이. 두 번째, 노예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요셉은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냐? 노예의 구덩이입니다. 무슨 구덩이? 노예의 구덩이.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팔려가서 하루 종일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 집에 가정 총무까지는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 가정 총무가 딱 되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자꾸 윙크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뭐 하다가? 눈짓하다가 뭐 하기를 청해요? 동침하기를 청해요. 여러분, 저 눈짓이 뭔가?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눈짓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저 눈을 잘 보세요. 눈짓이 뭔가 하면 요게 눈짓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요셉만 보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윙크라 그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윙크를 하면서 눈짓하다가 동침하자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전후입니다. 17살에 팔려가서 한 2년간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가정총무까지 되었으니까 아마 19, 20 그 정도 나이입니다. 남자 나이 20살 전후는요 굉장히 얼굴이 확 필 때입니다. 저도 20살 때 인천에서 아버님이 목회하고 계셨고 저는 인하공대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때 20살 때 얼굴이 확 피었었어요. 얼굴은 피부가 하얗고 점 하나 없이 얼굴도 깨끗하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얼굴에 점도 생겼지만 얼굴이 확 아멘 할 때까지 확 얼굴이 확 폈으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윙크하고 동침하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물리쳤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세 번째는요 누명 쓰고 감옥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옥의 구덩이.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하고 꿈을 말한 다음에 세 가지 구덩이에 빠졌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도단의 구덩이, 또 따라 합시다. 노예 구덩이, 마지막에는 감옥의 구덩이에 갔어요. 사람이 꿈을 꾸면은요 꿈의 성취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이 꿈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고 기도원 오시면, 서울에서 자동차 운전하고 기도원 오시면은요 저기 중간에 터널을 몇 개 통과해야 돼요. 고속도로도 터널을 한 2개 지나야 소종까지 오고요, 소종에 내려가지고 요즘은 또 터널 하나가 생겼어요. 중간에 아미산에, 옛날에는 아미산 고개를 넘어왔는데 요즘은 터널이 하나 생겼어. 자동차 몰고 터널에 들어가면 갑자기 캄캄해지는데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환한 빛이 다시 비춰오는 겁니다. 요셉은 세 가지 구덩이에 빠져서 캄캄한 구덩이에 떨어졌지만은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꿈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캄캄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왔어요. 꿈 때문에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오면 여러분이 그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누구만 바라보면? 누구만 바라보면? 다시 한번,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사람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등산하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좌우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을 보면 밤하늘에는 북두칠성이 북쪽이니까 반대 방향만 오면 북으로는 안 가고 서울로 올 수 있어요. 낮에는 태양이 이렇게 쬐 있는데 잎사귀가 많고 숲이 우거진 쪽은 따뜻한 남쪽이에요. 햇볕 받아가지고 나무들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잎사귀가 많이 나 있는 쪽이 남쪽이니까 그 방향, 하늘을 보면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는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요셉이 팔려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도단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 살려줘 그랬더니 루벤하고 유다가 요 끄집어내가지고, 야,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이면 뭐하나, 저기 상인들 지나가니까 우리 은 20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끌려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고난이 올 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깁니다.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의 어려운 난관, 유혹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이다. 고난은 참고 인내하면 돼요. 근데 유혹이 문제, 유혹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 잘했습니다. 성실히 일만 하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일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는데, 어느 정도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지위도 높아지고 좀 그 안에서 조금 자유스러운 삶을 누릴만 하니까 유혹이 왔는데,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돼요.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보세요. 아까 7절은 눈짓했다 그랬죠. 9절 같이 함께 봅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유혹이 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요, 날마다 유혹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데 10절 성경을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요. 뭐 하자고? 동침하자고. 날마다 한 번만 유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유혹은요, 피하는 게 제일 상수야. 뭐 하는 게? 피하는 게.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자꾸 유혹하니까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오면 얘 절로 도망가. 유혹은 나이에 따라 유혹이 달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10대에는 과자의 유혹. 10대는요, 모르는 아저씨가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 따라갈래? 그러면 과자의 유혹에 빠지면 유괴당하는 거예요. 또 따라 합시다. 20대는 이성의 유혹.
20대는요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30대는 돈의 유혹, 40대는 권력의 유혹, 50대는 명예의 유혹, 60대 이후는요 안락의 유혹이 있어요. 안락의 유혹. 물어봅시다.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저는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앉아 있어요. 서 있는 게 편해? 앉아 있는 게 편해? 앉아 있는 게 편해요. 그러면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거? 그러면 누워 있는 게 편해요? 자는 게 편해요? 그러면 자는 게 편해요? 죽는 게 편해요? 사람이 안락에 빠지면 죽는 길이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은 것보다 자는 게 편하고, 자는 것보다 누운 게 더 편하고, 누운 것보다 자는 게 편하고, 자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하니까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요 유혹이 달라. 10대는 과자 유혹, 20대는 이성의 유혹, 30대는 돈의 유혹, 40대는 권력의 유혹, 50대는 명예의 유혹, 60대 이후는 안락의 유혹이 있는데 우리 60 지난 어르신들은요 무조건 열심히 걸어야 돼. 저도 오늘 12,000보 걸었어요. 하여튼 나이가 들수록 열심히 걸어야 돼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뭐 하면 되느냐? 거룩하고 깨끗한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이 입었던 3가지 옷을 생각하고 마칩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첫째, 요셉이 입었던 첫 번째 옷은 어린 시절에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 큰 소리로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이 입은 옷이 채색 옷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얀 옷을 대부분 입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날에 백의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형들은 다른 옷은 전부 다 형들은 흰 옷인데 요셉은 색동 조고리를 입혔단 말입니다. 채색 옷. 그러니까 형들이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양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가 양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피가 묻은 옷인데 무슨 옷? 채색 옷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을 뭐 했느냐? 편애한 겁니다. 편애. 뭐 했다고요? 편애했어요. 편애. 다른 형들은 흰 옷을 입혔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어.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절대로 편애하면 안 돼요.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라고 더 예뻐하지 않았어요.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대했어요.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요, 부모가 요셉을 편애한 겁니다. 편애. 편애는 뭘 낳느냐? 편애는 또 편애를 낳아요. 요셉은 11번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도요, 부모의 편애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린 시절에 이 옷은 형들이 찢었는데 젊은 시절에 옷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요셉이 입었던 청년 시절의 옷은 거룩의 옷인데 그 옷은 누가 찢었느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는 데 사용했잖아요. 요셉이 입었던 두 번째 옷은 거룩의 옷, 성결의 옷입니다. 그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찢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낸 겁니다. 어린 시절의 채색 옷은 형들이, 젊은 시절의 성결의 옷, 거룩의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 쓰는데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 번째 옷을 입혀주었어요. 세 번째 옷은 어떤 옷이냐? 세마포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 무슨 옷?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은 애굽의 관직에 오른 사람들에게 입히는 관직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채색 옷은 형들이 찢었고 청년 시절의 거룩의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 씌우는 데 사용했는데 끝까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뭘 입어야 되느냐? 세마포 옷 입어야 돼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할 때에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자격으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만,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림을 받는데 그 들림 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이 다시 공중 재림할 때에 그에게 속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사람, 그 사람들만 들림 받고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 마지막 날은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비유가 있어요. 왕이 혼인잔치 하느라고 다 손님을 청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임금의 잔치니까요 다 양복 입고 다 옷을 잘 입고 갔는데 한 사람은 누더기를 입고 갔어요. 형제요, 그대는 왜 그렇게 옷이 더러운가? 저 바깥에 어두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세마포 입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요셉도요, 어린 시절에 채색 옷을 입었고 청년 시절에는 거룩의 옷을 입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세마포 옷 입혀주시니까요 바로 임금 다음에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옷을 입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오면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요셉 앞에만 오면 엎드려 절. 왜? 임금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지위니까요. 형들도 양식 사러 왔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너희들 부모님 계시냐? 가서 데리고 오느라. 그 부모도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도 요셉 앞에 오니까요 전부 엎드려 절해요. 무슨 옷을 입으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 입고 관직 옷을 입어가지고 바로 임금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요셉 앞에만 오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한다고 제가 수없이도 많이 절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절만 받아 잡수시기만 하고 적어도 같이 맞절이라도 해야지. 다시 하겠습니다. 요셉 앞에만 오면 다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시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바로 임금 다음에 높은 총리로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의 꿈을 성취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은 남에게 베풀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베풀라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얘기가 뭡니까? 바로 임금이 꿈꿨는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인데, 야, 이런 어려운 일을 너같이 명철하고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다 극복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요, 7년 풍년 때는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흉년 때는 그걸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다른 나라에서 양식 사러 오면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니까 베풀어주고 베풀어주니까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니까 베풀어주고. 여러분, 꿈의 성취 첫째 목적은 베푸는 삶을 살라고. 7년 풍년 때 모았다가요 다 베풀었어요. 다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양식 사러 왔다가 다시 만날 수 있었죠. 두 번째는요,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이 높이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왜 성취돼야 되느냐? 용서의 삶을 살라고. 자, 45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이 양식 사러 왔어요. 그러면 야, 내가 요셉이야. 형, 옛날에 나 팔아먹었지. 은 20에 나를 노예로 팔았지. 원수를 갚을 때인데 요셉은요 원수 갚은 게 아니고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나를 여기에 팔은 것은요,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고 형들은 이제 뒤늦게 양식 사러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요 다 용서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원수 갚을 수 있는 사람 둘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딱 임금 다음에 높은 총리가 되면, 바로 임금의 다음에 높은 총리가 되었으면, 야, 거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 좀 불러오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 불러다가 내 인연, 옛날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리고 원수 갚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를 불러서 원수 갚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고생했는데, 고생은 했지만은 저를 보세요.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면 13년인데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면 빨리 성공한 겁니까? 늦게 성공한 겁니까? 빨리 성공한 거예요. 13년 고생을 했어도 그는 원수 갚지 않았어요.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다 성취되고 성공하면 두 가지. 첫째는 베풀고, 둘째는 용서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찬송 부르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함이라.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함이라.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정말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이 꿈을 성취시켜주기 위한 시련의 과정, 터널의 과정입니다. 그 터널을 잘 지나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 뒤에 오는 유혹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유혹이 옵니다. 돈의 유혹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돈의 유혹이 안 옵니다. 약간의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고 시간적으로도 안정되고 하면 여러 가지 유혹이 겹칩니다. 재정적인 유혹, 이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유혹이 다 다른데 각각 여러분 적합한 환경에 따라서 유혹이 옵니다. 다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용서하면서 살라고.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